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강건함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 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 원하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 없어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 수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어떤 그 관계 가운데 온전치 못한 행동이 있었을 때에 대부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행동하지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지? 아니면은 저 이슬람 교인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이나 핵심적인 가치가 나눔과 섬김과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 자체의 핵심적인 가치가 이 사랑함에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떤 외적인 행위적인 부분에 많은 부분이 이제 치우치게 됩니다. 주를 향해서 행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은 예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 드리는 것, 그것에 이제 많은 부분 신앙의 영역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있어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 많은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그것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성경은 어떤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드러나는 그 육신의 행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주변 사람들을 향한 나눔과 섬김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함의 모습은요,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단순히 그냥 내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사용해서 옆 사람의 불편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다른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나누고 협력하고 섬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또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있어서 윤리 기준, 또 말씀대로 행하는 그 기준 자체가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고 사랑하는 것은 이런 거야.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이 핵심적인 내용들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 하셨는지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누군가를 향해서 이 관계, 신앙생활은요, 관계에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말씀대로 온전한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성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과의 관계성은 온전한데 주변 사람들과 관계는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기까지 사랑함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신앙인이요, 기도하다 보면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과 관련되어 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좀 잘못 생각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가지고 섬기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이 더욱더 세상 가운데 잘되고 평안하고 또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이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신앙의 뿌리, 신앙의 기둥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아브라함을 향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면은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만 쫓다가 우리 자신만 살찌우다가 또 정작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도 또 성경 전체적인 다른 부분도 보면은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성경은 믿음에 두고 있죠. 너 믿느냐? 예수님께서도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너 믿음을 갖고 있냐? 그거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믿음 있다 없다가요, 그냥 그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틀 가운데 갇혀져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유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함의 모습이 내게 있고 그 예수님,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분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자 하고 그분 원치 않는 것들을 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은요, 그 어떤 교회 공동체를 이제 교회 지어놓고 거기서 오는 사람들 다 이제 현장에 머무는 목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공간 자체가 넓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해외여행 가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예루살렘, 갈릴리 그 주변에 계셨어요. 하지만 그 주변에서 항상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 홀로 계신 적은 이제 기도할 때 외에는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모습 자체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먹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축내고 탐내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빈정거리는 모습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아픔을 듣고 공감하고 예수님께서 치유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궁극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육신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몸은 치유받아도 언젠가는 다 하늘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을 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구자료 최근에 나온 걸 보니까요, 연봉에 대해서 10만 불 이상,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1억 2천에서 한 5천 사이를 버는 사람들과요, 교회 다니는 신앙인의 신앙 만족도, 삶의 만족도, 인생의 만족도를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는 확실히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내 인생에 만족하다라고 여긴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단순히 만족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 깊은 만족도 있잖아요.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그럭저럭 그냥 살만해. 그 정도는 그 소유를 많이 가진 사람들, 안정적인 연봉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그 삶에 대해서 삶과 죽음의 문제, 또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이 만족이라는 것이, 삶에 만족한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 깊은 만족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는 그 신앙인들이 갖게 되는 그 만족감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이 삶에 있어서의 삶과 죽음의 문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한 세상 살다가 우리는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건요, 세상의 삶이 이 세상 살고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람마다
뭐 한 세상 살고 뭐 모든 게 끝난다. 그것이 이제 별로 인생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죽음 이후의 삶의 모습이 어떨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고민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한 답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분 마음에 합한 자가 있고 합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고도 단호하고도 정확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도 이 땅에 오셔서 대부분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천국 공동체가 천국이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관점이 세상에 있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보다도 쉽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다른 거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 천국에 대해서 기본 베이스를 두시고 한 가지 한 가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고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의 극심한 가난과 고통 가운데 억압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대예요. 40대. 40에서 50 사이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그렇게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길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감을 두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허락된 곳인가? 그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반드시 드러나요. 말로서 드러나든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삶의 모습 가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 드러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나눔과 섬김입니다.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삶.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둘 중에 하나예요. 양과 염소 나누고 둘 중에 하나, 의인과 악인, 선과 악을 계속해서 나눠서 이야기해요. 이러면서도 이런 사람, 저러면서도 이런 사람 없어요.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기록되지 않는 사람,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상태는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세상 백성인가 이 나눠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버지께서 오셨을 때에 분명하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냥 하나님이 두시는 거죠. 우리가 자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쪽 나누시는 거예요. 그 나누어서 나눈 자리에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4절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아니,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해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이게 아닐까요? 네?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 이보다도 더 큰 복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던 그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인가? 그것은요, 오늘 35절부터 보면 아주 구체적인 어떤 다른 이웃을 향해서 도움을 줬을 때요, 크고 아주 거창한 거, 무슨 장기 기증이라도 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게 아니라 아주 소소한 내용들을 지금 이해하고 있거든요.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냥 목마른 사람에게 물 줬대요. 예? 예수님께서 목마르셨을 때에 물을 주었고 줄일 때에 먹을 거. 이 당시에서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 자체가 우리가 보겠지만 물고기야, 뭐 보리떡, 예? 이게 작은 것들, 일상생활에서 내가 소유할 수 있고 아주 큰 돈이 들고 힘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작은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나누고 베푸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는 거. 그냥 이 당시에는요, 손님이 오면은 방을 내어주고 영접하는 거. 조금 더 수고로운 삶이 뭐냐? 영접하는 거. 그리고 36절에 헐벗었을 때의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작은 것은 어떤 거야?
물 한 잔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한 번 더 돌아보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 어때요? 좀 불가능한 거 있으십니까, 여기서? 예? 하기 아주 부담스럽고 불가능한 내용들이 있으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합한 자,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가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에 합한 자들을 향해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틀 안에 있는 예배와 헌신과 또 봉사와 예물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물 한 잔 주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내 시간을 활용해서 어려운 일을 향해서 돕는 거,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눔과 섬김의 모습 자체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랑에 비교해 보게 되면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나누고 섬기는 일들은 그래도 먹고 살만 하고 먹고 사는데 근심 걱정하지 않고 그래도 시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뭔가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주변을 돌아본다라는 생각들을 대부분 해요. 그리고 나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내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보다는 내가 오히려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으로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점 자체는 나는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사람으로 내 스스로를 세팅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더 주셔야지만이 내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넌 부족한 사람이야. 너 있는 게 부족하구나.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는지 감사함으로 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신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 자신이 항상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나 자신만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만 바라봐야 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삶의 모습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나 자신의 우리라고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만 당하면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육신은요 썩어 없어지잖아요. 사라져요. 몸은 사라져요. 근데 사라져 없어질 것에 계속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거기에만 내 심령을 마음의 중심을 몰두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육신이 사라졌을 때에 내가 행한 모든 것들도 같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만 살아갔을 때에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행했던 것들은 남게 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행했던 것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듣는 의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37절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먹게 했습니까? 38절 39절 동일한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주를 향해서 향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옆 사람 한 사람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 가운데서요 조금 더 높은 위치를 향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다들 그런 소망감이 있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누리고 싶다는 생각은 다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다 누리다 보면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나를 위해서 쌓는데 사용하다 보면 주를 위해서 받을 것들이 하나도 없어져요. 순간적으로 이 세상은요, 쉽고 편안함도요 순간적으로 다 사라지잖아요. 아무리 기쁨과 만족감이 있어도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것에 중심 두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옆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는 그들에게 물 한 잔 주는 것까지라도 주께서는 잊지 않겠다.
오늘 본문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린아이 한 사람에게 또 나그네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거 하나님 잊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들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옆에서 정말 작은 필요에 목말라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 자체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일 이 시간 우리 집에 신방 오신다라고 하면은 다들 정신없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가 그것을 향해서 내려놓고 헌신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대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인생의 대부분이 힘든 것이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뭐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사람들이 힘든 게 관계 때문에 힘든 게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 문제, 관계 때문에 힘든데요. 그 힘든 관계 가운데서 나랑 상관없는 사람, 지극히 작은 소자, 나누고 베풀고 내가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는 그 사람들 향해서 행한 것 자체를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리는 거,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 신앙인으로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성경은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돌아봐라.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돌아봐라. 옆에 누가 있는지. 이제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스스로의 아픔을 잘 공개하지 않잖아요. 잘 공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힘들고 어렵다. 가족끼리도요, 힘들고 어려운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부담될까 봐 서로 어려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누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거나 어떤 요청을 하면 도와줘야지 하면요, 그날인 별로 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내가 먼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을 보고 들으면요, 대부분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용점은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시선을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나서 계속해서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은혜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변 사람들 향해서 주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삶에 있어서의 온전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들을 돌아보잖아요. 그런데 신앙인인 우리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은혜와 축복의 개념은, 성경에서의 은혜와 축복의 개념은요, 주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축복은요, 주변 사람들을 더욱더 많은 부분 섬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 천성 자체가, 주님 주신 마음 자체가 선한 마음이 있어서 옆 사람의 아픔이 정말 내 아픔처럼 느껴지고요, 내 시간과 환경과 물질을 그 옆 사람 위해서 사용해도 전혀 아깝지 아니하고 그냥 마음에 내가 몸을 움직여서 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으로 다가온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노력하고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육신의 본성 자체가 움직이고, 육신의 우리 소욕 자체 그렇잖아요.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는 나를 향해서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이 저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길 원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길 원하시는구나. 그 이웃을 향해서 나누고 섬기는 것도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실 기도예요. 몸을 향해서 움직이고 아무리 나누고 섬겨도요, 그거 다 사라지잖아요. 그것 또한 주님을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협력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지옥 가면 또 마음에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중보기도 했을 때에 기도 요청을 받으면요, 정말 내일처럼이 아니라 내일로서 이게 하나가 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져야 돼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중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신 건요, 그 일이 신앙 공동체의 온전한 중보 기도는 옆 사람 일과 내 일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이 옆 사람 일이고 옆 사람 일이 내 일처럼 느껴지고 그게 공감이 되는 거죠. 그 공감이 왜 되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공감이 돼요. 사람이 옆 사람 일을 내 일처럼 공감할 수 있어요? 내 생각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요. 예? 물과 구름이 섞이는 건 어떻게 섞여요? 중간에 그 계면활성제인가요? 예? 중간에 작용이 화학적인 작용이 있어야지 섞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요. 순간적으로 옆 사람의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래 못 가요.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하는 척 오래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실족돼요. 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마음이 실족됩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한 대로, 복음 전하는 대로, 가르친 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그 부분이. 예? 그 부분이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예?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육신의 상황 자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너무 좀 힘이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런 순간이 좀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예. 제 주위에는 교인밖에 없어요. 예. 교회에 있는 교인, 집에 있는 교인들. 예. 집에 있는 그 교인이에요. 예. 가끔 목회하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어떤 마음의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가족들에게는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들이 오히려 생기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 교인들도 와서 또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예? 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요. 정말로 의지를 동원해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주님께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생각하는 거, 특히 이제 점점 더 사회 양극화가 많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예? 그 안에서 정상적인, 그러니까 평범한 삶을 아주 화려하고 어떤 높은 위치에 가는 그게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내 한 몸 내가 간수하기도 힘든 이 시대에 다른 누군가를 돌아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예? 정말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러니까 주님은 옆 사람을 향해서 행하는 그 한 가지, 그 순간을 바로 죽게 행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시고 은혜도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 반대를 이야기하면요. 41절 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게 41절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원래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니었어요. 사탄을 위해서 지옥은 예비되었는데 사람들이 사탄과 같이 행동하니까 이제 같이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사단,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의 핵심 키워드는 영원한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핵심 키워드죠. 그런데 옆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건 뭐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아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이 노력 안 하고 예? 그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길래 예?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동일시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과 예수님이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옆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기도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예수님과 같이 함께 교제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고 베품의 모습이 성립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옥을 향해서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적인 도덕의 관점, 법률의 관점 가운데 봤을 때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관점을 통해서 봤을 때는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소유의 문제, 우리 육신의 건강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죄의 요소로서 다가오게 되는 거야. 이웃 사람들을 외면한 것 자체를요, 오늘 성경에서는 아주 심각하고도 단호하게 저주받은 자라고 합니다. 주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아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가장 힘든 사람이야. 자기 안면에 빠져 있고, 그런 이들 향해서 저주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누고 섬기의 모습은 물 한 잔부터 시작하잖아요. 물 한 잔. 물질을 나누고 또 감옥에 있는 사람들, 병들어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나눌 것을 나누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하고 나아가는 삶. 그래서요, 천국을 소유함에 있어서 옆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옆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알려고 하고, 힘쓰고자 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선교비를 좀 늘렸잖아요. 외부로 나아가는 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나가는 선교비는 그냥 보내면 돼요. 그런데 고정이 안 돼 있는 선교비들 향해서는 항상 이 생각을 해요. 어디로 흘려보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은 선교비 부분이 대략 한 50만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어느 곳으로 어떻게, 국내외 어떤 곳을 흘려보낼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님 어느 곳으로 보내야 되죠?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어디로 흘려보낼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말 한마디라도, 중보기도라도 내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개하지 못하고 또 말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누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는 거죠.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주께서 은혜도 하시고 인도하시는 삶,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는 그 행함을 주께서 받으시고 또 놀라운 거예요. 옆 사람 힘들어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그것을 다 주께서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요, 주변 사람을 향해서 물 한 잔 준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라는 은혜의 상급을 주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립하세요. 주님 뜻대로 옆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함 없이 반복적으로 예물 드리고, 아, 나는 주를 향해서 할 바를 다 했어. 내가 이렇게 심었으니까 주께서 은혜 더해 주실 거야. 그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좀 더 신앙생활 적극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 시선과 그 마음이 누굴 향해 있는가, 주께서 오늘 이 시간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중심을 두고 바라보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면 아버지께서 은혜로 허락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46절,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들, 그들은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영벌에, 합하지 않은 자들은 영벌에, 의인들, 물 한 잔이라도 대접했던 그들을 향해서 영생에 들어가리라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 행함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옆 사람. 나로 하여금 정말로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어 보이고 또 내가 섬기고 나눴을 때 나로 하여금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상급을 소유할 수 있는 아주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를 돌아보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귀한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세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나아가는 그 존귀한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적용점을 삼고 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